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우리 주일날 말씀에 그 목장 교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목장 모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민 목사님 나오셨고 또 유동균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디모데 공동체 이상민 제가 우리 이상민 목사를 만날 때마다 이상민 목사를 만날 때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건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고 있구나. 우리 담당 목사들 신청을 받지 말고 그냥 오라 그래. 그렇군요. 누구는 오고 누구 안 오고 약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민 목사를 제가 늘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을 더 좋게 하려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들 셋을 주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아빠 아니면 아들 셋 감당하기 어렵다. 유동균, 김종진 어렵다. 우리는 아들 셋이면 우리는 아마 사모님들이 적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근데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또 가정에서 아들 셋. 야, 정말 제가 우리 정하나 사모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뭐 하냐? 근데 아내가 다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물론 그 우리 정하나 사모님 역할이 크죠. 지난 토요일에도 만났는데 옛날에 아들 둘이 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셋째는 딸이 됐는데 이번엔 넷째는 딸이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못 하겠고. 아무튼 우리 이상민 목사님 나와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 이상민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모데 공동체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 왜 디모데인지 좀 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디모데 공동체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정하시고 생각하신 거구나. 네, 제가 디모데라는 인물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디모데를 정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워드 플레이로 이렇게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Toge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티모티의 그 TIM인데 Toge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의미고. 또 두 번째는 Invest Eternity 해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래서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그리고 M은 Multiply Disciples 해서 제자를 배가시키는, 그래서 설마 지금 영적인 티모티 달라는 건 아니지? 다른 거. 너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거를 지금 영어 모르는 분들은 지금 채널 돌린다. 제자를 배가시키자. 그래서 전도와 또 장결자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이제 연간 사역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디모데라는 이름을 더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냥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모르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티모티니까 TIMOTHY 7가지가 되겠네.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앞에 세 글자만. 세 글자. 앞에 세 글자. 7글자 하다가 포기했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걸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는 시간인데, 사실은 광야에 대해서는 3회차 김답답인가요? 2회차인가요? 그 구약 인물을 통해서 김답답을 방송을 할 때 광야 이야기를 되게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뭐 아브라함부터 지금 어제 말씀하신 모세,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광야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또 저희 목장과 대화를 해봤을 때 다 느끼는 광야가 다르고 광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상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 광야가 다르다는 말은 네네. 다 광야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바로 또 이제 질문을 넘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조건 광야 아니면 가나안인가? 나는 어딜까라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유동균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광야 같아요. 네, 어떤 광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기 전에 한 1년 6개월에서 2년의 광야가 있었고 네. 불순종해서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두 가지 종류거든요. 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 한 건데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유영균 집사는 어디 쪽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타입인지. 얼굴 보면 자기 거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얼굴 보면요? 질문의 답이 얼굴 보면 압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 왜냐면 자기 사정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 이상민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그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광야라는 게 뭐 타입에 한번 속했다고 해서 그 영원히 가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모세 타입이 됐다가 또 여호수아 타입이 됐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타입이 됐다가 이렇게 우리 인생사 속에서 하나에 속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딱 이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광야에 대한 기준이 오해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 거거든. 어떤 내 환경과 상황 전체를 고려했을 때 약속의 땅일까 광야일까 이렇게 따져 묻게 되면 이상민 목사님 말한 그런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타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세처럼 그런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약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광야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영적 형평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내가 광야인지 약속의 땅인지를 따져 물으려면 사실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지금 광야인가 약속의 땅인가는 나의 영적 자세에서 결정이 됩니다. 영적 자세. 영적 자세에서 결정이 됩니다. 영적 자세라는 것은 내 삶에 추구하는 방식, 내 삶에 추구하는 방향, 내 삶에 소중하게 여긴 기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세례요한처럼 내가 광야적 삶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안식입니다. 광야적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 안식이다. 그러니까 절제하려고 하고 네.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었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상징적 모습인데 네네. 그러니까 광야인지 가나안 땅인지는 내가 광야적 삶을 추구하고 있냐 이게 풍성하고 열매가 많은 삶을 추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광야적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절제하고 희생하고 뭐 누리려 하지 않고 더 갖추려 하지 않고 심플하게 살고 그러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단순한 삶. 그게 광야적 삶이고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약속의 땅을 사는 거죠.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네. 그 뭔가 또 하나의 그 깨달음이 오는데 네네. 오늘 이번에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고 훈련하신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징계하신다고 표현했지만 목사님 설교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그 마음이라는 단어에 저는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뭐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아니면 어떤 결혼의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지금 초점이 있지 않은가. 그럼.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기준이 설정이 돼서 문화든 습관이든 돈을 쓰는 거나 시간 쓰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마음의 기준이 그 마음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약속의 땅을 사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유행이나 오락 습관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걸 뜻하죠. 근데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 습관, 유행,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이런 것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삶이겠죠. 그 정리정돈이 되는 삶을 성경이 비유를 들기를 세례요한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 가나안 아닌가요? 본인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제가 그걸 뭐 기다 아니다 뭐 본인이 뭐 그렇게 한번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본인이 나는 가나안이 아닐까요? 말하는 순간 가나안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은 목사님 이 광야적 삶을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에 대해서 광야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벌지 못하고 힘들게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께 순종한다면 그거는 안식이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살지만 안식이 없을 수 있죠. 안식이 없을 수 있고 잘 하나님이 먹고, 주신 평안이 없으면 네,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면서 안식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거하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마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 매 순간 인정하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있나.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 것은 또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측면에서 우리는 정도가 나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했다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영역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 인정하는 영역이 있고, 그런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정과 성령의 충만의 정도에 따라 광야적 삶과 가나안 약속의 땅의 삶이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인생의 기회가 광야다 가나안이다라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내가 얼마나 진정성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통치 아래 거하는가. 그것이, 그래서 통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어떤 광야적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적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난 항상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삶은 성령께서 안식의 땅, 땅을 차지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적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식의 땅이 없는 거죠. 광야적 삶이 전제된다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습관과 문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 광야적 삶의 습관과 문화가 뭐냐면 육의 양식이 목표가 아닌 영의 양식이 목표가 되는 삶. 근데 육의 양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의 삶의 문화와 습관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에 갔지만 아예 광야다. 습관과 문화도 안 생겼지.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보고 돌아선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헷갈리기가 싫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동균 집사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난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가 봐. 굉장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해력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상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오늘 아침에 내가 뭐 광야일 수도 있는 거고 살아보니 가나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가나안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또 광야적 삶을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광야에서의 내 태도와 가나안에서의 내 태도가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근데 그게 무엇일까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든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일관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민 목사가 한번 대답해. 가장 대표적으로는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광야적 삶, 광야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는 양식에 목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먹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신 때,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야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동균 집사님 같은 그 생각을 저도 오랜 기간 가져왔었는데,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광야 훈련이 필요해. 아, 그러면 내 삶도 가난해야 되나? 내 삶도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려야 되나? 뭐 사업이 부도가 나야 되나? 아니면 자녀가 탈선을 해야 되나? 이렇게 광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하지 않아야 되는지, 뭐 돈이 있으면 마치 죄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광야적 삶이라는 것은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키신 내용을 늘 숙지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뭐, 물론 우리 육체는 또 그런 의도적인 절제와 또 의도적인 어떤 금식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광야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삶을 길러내주고 싶었던 이게 그게 뭐냐면 전혀 육적인 양식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배워진 채 계속 삶을 살다 보니 인생이 광야 그 자체 안에서 살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지만 그 위험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3가지 광야를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모세처럼 광야를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따라서 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내가 잘 못 보내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나는 광야도 잘 못 통과하고 훈련 못 받았구나 해서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천국은 가는 건지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는 있지만은 일단 천국은 가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도 교회라 그러셨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홍해를 지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와 물 아래 세를 받아 지나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원망, 불평, 시험하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균 집사 앞에 얘기했던 그 부분 뭐였죠 처음에? 광야를 자기가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후회.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타입이 모세 타입이었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명을 인지하고 사명을 붙들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삶이 끝날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였거든요. 사명. 네. 그러나 광야 훈련을 받지 못했던 모세였지만 사명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으로 40년 뒤에 모세가 찾지도 않았지만 찾아가 주셨던 것은 모세가 사명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 절대로 취소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 삶에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고 사명을 이해하고자 하고 사명을 붙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걸 위해 살고자 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날이 있지만 모세처럼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네, 그래서 나도 목사님 또 궁금한 그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네. 저는 성도들 입장에 본인 생각. 자꾸 목회 성도들 핑계 대고 본인 얘기를 하는 것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각에 좀 간극이 있을 것 같아서 사명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은 또 뭐 사역자가 돼야 되나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건가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목장 모임에서 2가지 토론이 있었어요. 광야가 뭐냐, 나 어디냐. 라고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결론을 3가지로 내주셨잖아요. 사명만 있으면 이제 붙들린다. 그럼 뭔 사명이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확장시켜야 되는데 동균 집사의 목장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면 난 확실히 하고 싶다. 네, 확실히 알고 나 싶어요. 확실히 변화되고 싶고 그 사실 이 3가지 광야도 내가 어디서부터 힌트를 얻었냐면 동김서 목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가 돼 있다. 나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고 싶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질문을 목장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 다음날 제가 새벽기도 때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울리더라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됐어요. 동균 집사 목장들과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 설교에 굉장한 그 저 기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열띤 토론을 매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 목장의 문제가 뭐냐면 한순간에 바뀌고 싶은 거야. 한순간에.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구분점을 가지고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저희 스스로도 알아요. 야, 우리 사명이 뭘까 하다가 야, 이거 말씀과 기도하면 알지 않을까? 아, 됐다. 아, 됐다. 열심히 살지 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몰라도 사명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의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내가 그걸 모르니 하나님 나 그거 알고 싶어요라는 그 기도에서부터 사명은 붙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명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명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 나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대로 그냥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기도 지켜주세요. 나 사명 발견할 때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또 걸어가면서도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일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는 그 자체가 사명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 우선은 사명이라는 게 딱 뭐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고 나오는 것이 또 전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건 내한테는 그 이전의 시간에는 사명이었죠. 그렇죠? 네. 하나의 꿈이니까. 네. 근데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는 순간부터는 또 사명은 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명을 기반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하. 사명은 정확하게 무엇을 한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명의 큰 틀은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어디서 불렀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다음에 죄에서 의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소명을 토대로 이제 그 부르신 길에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따르는 길에서 기도할 건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할 건 인내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건 전하게 하시고 감당할 건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감당하는 일이 직업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 정리를 좀 해보면 소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다음부터 참고로 목장 모임을 한 주간 뒤로 해요. 그날 하라니까 맨날 오리문정에 빠지고 이상한 결론 내고 오늘 보니까 목장 지금 이거 하고 하라고요? 하고 해야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를 이제 아들로 삼아 주신 게 소명이고 맞나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잘 살아내는 게 사명이고 그렇지. 은퇴를 했어. 그러면 다른 또 직업이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 또 잘 감당하는 게 사명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명은 막 바뀌지만 소명으로 달려가는 길이다. 사명이 바뀐다기보다는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고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의 길을 걸어갈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죠. 근데 따르는 길에서 나의 삶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직업이나 일터나 교회 사역에서 감당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명은 예수 따르는 길인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른 길목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 같은데 저도 청년 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길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뜻하신 곳인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마치 그 영어의 정관사처럼 그 사람, 그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청년 때 한번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레이스 처치의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미스터리 풀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거기 서론에서 그 서론이 너무나 저에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점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는 이 점과 점을 잘 찍어가지고 연결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저는 이것과 오늘 얘기를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 선이다. 그래서 예전에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또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향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인 것 같고 그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명, 구체적인 일들이나 뭐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저희 목장 내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에서 7, 80점이면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은 100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되게 일을 하면서 이 자기에 대한 이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막 힘들어하시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막 그게 막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에 대한 태도는 그냥 각자 개인의 삶의 태도에 맞게 하면 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목장 안에서 사명에 대한 기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기준을 이제 물어보는 거네. 네.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예수님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장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틀렸다 옳다 하기보다는 성장 과정 속에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든 이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기준을 가졌다면 이 사람이 이런 기준을 가졌다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 게 아니라 그 기준에서 더 심화하고 더 깊어지고 더 위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뭐 누가 옳다 안 옳다를 저희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저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죽기까지 하는 게 정답인 거라는 거네요. 그게 이제 최고 100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성장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럼 죽기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성 분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뭔가 내가 왜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은 빨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장을 바라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성장하지 뭐 약간 이런 태도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성경이 또 이렇게 경종을 울리죠. 과연 천천히 느린 성장이 가능하겠냐? 네가 원하는 수준에서 천천히 성장이 가능하겠냐?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른 성장도 불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성장도 불가능해요.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더 배울 수 있다, 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 더 경험할 수 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실 때는 또 주님 따라가다가 급속한 선장을 이루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잠잠하게 인내해야 되는 사실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였던 거예요? 뭐 모세는 그 광야를 탈출을 시켰고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났나 좀 그런 그렇지. 질문이 있었죠. 사명이 있었지만 인지를 못했고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런 모습이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500년 노예 생활에 눈이 다쳤던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같은 500년 생활 속에 눈을 뜬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명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로 결론이 날 수가 없고 우리한테는 자 그때 그들은 이랬어. 그때 이런 문제에 그들이 사로잡혔었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잖아요. 감당할 길밖에는 없으니 지금 내가 사명을 인지하고 싶은데 사명이 잘 모른다면 사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세우자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사명의 시작이 될 거니까. 네. 그렇죠? 네. 혹은 사명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이 사명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감당이 됩니까? 하고 물어서 구체적인 인도하심 또 동행이 필요하고
이미 사명의 길을 고른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과 정도에 따라서 그 사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궁금했는데 광야와 사명이 뭔가. 근데 조금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냥 목자 모임을 좀 일주일 뒤에 하라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네끼리 막 두들기지 말고. 근데 목장 모임을 하지 않으면 이 궁금한 게 안 나와요. 아.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댓글 보니까 목장 저희 동균 집사님 목장 축복합니다 해주시는 분 감사하고 저희가 분위기가 험악하게 회의한 게 아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야, 나누고 근데 이 내용의 이 심각성을 두고 화기애애하는 것도 굉장한 참 실력이다. 그냥 뭐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다. 그렇죠. 뭐 평신도니까 뭐 이게 그냥 뭐 네가 생각하는 거 어때? 그러면 평신도 내가- 평신도로 그거 자꾸 가리는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생각하는 거 어때? 나 강야야, 너 강야야. 너는 그런 강야네. 이런 강야. 우리 그냥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해본 거지. 근데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아,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목장 교재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목사로서 굉장히 조금 무겁네요 마음이. 야, 전부 유동균 집사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이 애프터 서비스가 되네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참 더 기도하고 더 어떤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준비될 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 형편이 무시되지 않고 그것이 터부시되지 않고 그 형편에서부터 그 이상적이지만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을 좀 사모하고 또 그 깨닫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어서 또 가보죠. 네, 오늘 또 목장 모임 한다고 이상희 목사님께서 목장 모임은 먹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홈런볼을 또 홈런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집에 애들 먹으면 뭐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갖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목사실에 있는 거 좀 가져와. 목사씨 이런 걸 먹는구나. 그래서 또 목사님 또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네, 그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왔더니 광야 얘기 계속하고 훈련 얘기 계속하고 하니까 원 가정에서 상처받았던 분들은 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훈육 스타일이 야 우리 그 마음속에 상처를 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까봐 이런 부분에서 좀 은혜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훈육을 되게 받아가지고 상처 받았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또 하나님 뭐 훈육시킨다 하니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훈육은 사람의 훈육과 다르죠.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십니다. 내가 일을 잘했든 못했든 직장이 좋든 안 좋든 심지어 뭔가 일을 내가 실질적으로 못했든 뭐 할 수 없는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게 무조건적 은혜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훈육의 결과로 주셨다면 굉장히 엄한 겁니다. 너 훈련 잘 받았으니 잘 먹일게. 마치 이런 거죠. 보상을 딱 준비해놓고 강의에 이만큼 잘 걸어와. 그럼 내가 먹일게. 이렇게 했다면 그 훈육은 굉장히 엄하고 혹독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어디로 가든지 먹을 게 있어. 마실 게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하나님께로 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 귀중하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이 은혜가 있냐면 이제 지름길이든 빠른 길이든 좋은 길이든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목적이 빠른 길 해변길에 블레셋이 있어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도망가게 된다는 그 백성의 영적 형편을 고려하셔서 광야길 인도하신 거니까 이 훈육 과정 속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뭔가 훈련을 잘 받아내야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무조건 책임져 주시는데 그 훈육을 통하여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빠른 길,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위에 은혜죠. 훈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책임져줘요. 심지어 훈육을 잘 못 받아도 좋은 내가 훈육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어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훈육을 잘 못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육을 잘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해결됐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니 이 훈육은 우리가 아는 이 훈육과 다르죠. 좋은 결과를 내야만이 그 성취에 대한 그 결과로서 우리 삶이 돌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무조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훈육의 길을 걷게 하시니 더 좋은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좀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야, 3주 만에 3주 만에 그러니까 내가 저걸 잘해서 만나와 메추리가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리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주는데 이걸 먹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겠니? 내가 더 좋은 게 있어. 훈련 받아 보겠니? 그러지. 이런 거라는 말씀. 그러지. 그러지. 그러면 급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만나와 메추리만 먹어도 되는 거네요. 굳이 성장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나와 메추리로 만족할 수 있다면?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아하. 만나를 하찮은 식물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원망은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면 광야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만족되는 음식을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못 주죠. 더 맛있는 걸 준다든지.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심고 거두는 게 아니면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동균 집사에 원하는 대로 그냥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먹을 수 있는 심고 거둘 수 있는 뭐 포도원이나 감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결해 준다면 과연 나는 동균 집사는 주님 더 사랑하고 잘 예배할까요? 아니면 너무 사랑할 것 같은 나는. 와 오늘도 피자 주시고 내일은 치킨 주세요. 와 이걸 된다.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더 이게 나태해지나?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동균 형제 현재 모습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벌써 20분입니다, 목사님. 이게 진짜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빨리 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더 빨리 느껴져요. 또 의상 목사님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연결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워딩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 이거를 얘기를 종종 자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거치는 반석과 걸리는 돌로 광야를 허락하셨다. 이거는 허락인가요, 허용인가요? 이 개념을 좀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허용됐다는 말은 하나님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라는 거죠. 안 하면 안 돼서 일을 했는데 그럼 선한 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수고거든요. 악한 과업이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되게 하신 거죠.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 허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주어진 일과 하나님께서 그건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파생되어진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하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허용된 거지만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허용되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일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허용되는 것만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변하지 않은 채 뭐 피자를 달라 또 뭐 그죠. 그런 거는 허락 즉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본질적인 자세가 완전히 성장하는 걸 배제한 채 나는 안 바뀌고 나는 안 먹고도 안 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럼 나는 뭐하러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락과 허용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허용된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타나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 허용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허용하신 걸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들을 이루어내시죠. 우리의 죄를 지은 건 허용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허용으로 시작했다가 허락으로 아니, 이제 허락으로 전환하는? 시작했는데 죄인들이 허용된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허용된 일 속에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루고 가시는데 그 결과가 열매가 다르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모세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사명만 붙잡으면 된다. 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근데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참 동경질에 이렇게 희생시켜도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뭐 그러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항상 마무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못했어요. 이면수 강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나눔을 못했는데 첫 주차에 담임 목사님께서 잘 자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자더라도 푹 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을 얻고 싶다. 그 기도에 대한 어떻게 좀 응답이 있으셨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밤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잤어요. 어허. 정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도 너무 놀라는 게 네. 시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직전에 눈을 떠보면 그 시간이에요. 진짜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기도에 제가 그래서 감당되는 기쁨이 있다니까. 감당되는 기쁨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자는 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 보면 그게 기쁨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희 목사님부터 근데 이게 막 거룩한 기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대한 거는 저희 목장 모임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에서 아니 나눠서 거대한 것도 나누고 그러니까 또 현실적인 것도 나누고 하면 되지. 거대한 걸 나눌 저희 그게 안 돼요. 왜?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좀 저희 기도가 이번 오고 주. 가는데 그럼 좀 이상희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렇게 광고가 나갈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동균 집사님하고 우리 몇 명 스태프들이 같이 네네. 그 한밭 런앤워크 2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작게 시작하고 사실 우리 허니문 때 수련회 비용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는지 자꾸 이제 좋은 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면 오키나와 가라니까 오키나와.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그 디모데 공동체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명처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이번 자기네들은 다 행사가 나누고 있었겠다. 나한테 자꾸 예산을 달라고 그런 건 안 돼. 목사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대에도 할 수 아니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선한 일에서 수익으로 막 선한 데 쓴다 그러면서 나중에 모자란 돈은 우리 교회에 달라고 내한테 찾아오고 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 말을 끊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이 참석을 해달라? 아니면 뭐 그렇죠. 이번에 사실 목표 수익금이 있어요. 네. 목표 후원금 수익이 1억입니다. 와. 참가비를 제외하고 1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위한 인재개발센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미 있는 후원을 해보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그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들의 그 돌봄이 필요한데 그 부모님들 돌봄이 없는 사각지대 청년들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이 조금 뭔가 이렇게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노는 그런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신 그런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이 어쨌든 없거나 혹은 국가가 볼 때 이 부모의 돌봄이 이게 없는 자녀들을 좀 돌봐야 되는 시설에서 자란. 맞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20살, 25살이 되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만의 이제 그 환경 속에 혼자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국가에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지만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무엇보다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죠. 맞아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지치고 이렇게 일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 공간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예배 환경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환경이 이제 연결된다면 훨씬 더 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않겠나. 근데 그게 이제 돕겠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린 어린 아이들과 또 젊은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만들고 싶다. 아멘. 예, 기도의 수건 사업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돈만 갖고 오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꿈꾸고 많은 분들이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예.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주셨고 담임 목사님은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이 100일간의 어떤 기도 기간, 또 특별히 우리 김답도 사역이 잘 이제 건강하게 진행돼서 이제 그 하나님 은혜가 예배의 은혜를 맛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반드시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대신방 기간인데 공동체 축복 신방 기간인데 그 신방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가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런 이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더 사각지대 안으로 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저분들은 당장 기도가 필요 없는데 분들 신방을 받는 아니 그 사무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반드시 돌봐야 될 영혼들은 돌봐줄 수 있는 사역과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가짐을 주십시오. 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 연결돼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건가? 그래서 신방을 하는 건데도 사실 공동체 사역자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또 사정 때문에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있을 것이고 또 사역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감당될 수 있는 일이니까 반드시 돌봐야 될 영혼들을 위한 사역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저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행복부부 워크숍을 하잖아요. 최근에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이거 신청하는 부분은 사실 최악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한테 더 건강해지는 거지. 그렇죠. 남편한테 이거 할래라고 했을 때 동의가 돼서 나가는 부부보다 남편한테 할래라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부부가 더 많죠.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주목을 했었어요. 저거 신청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부분인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들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을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아니 그게 더 많은 기도가 되고 있죠. 네.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런 분들 이제 행복부부 워크숍 교회는 사역자 사역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성장하게 되면 리더들이 되시고 또 섬기는 일이 될 거니까. 그러나 동균 목사님 방금 같이 그 중요한 포인트 나눈 게 아래에서부터 가장 돌봐야 될 영혼들 일으키는 사역들은 더 필요하죠.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혀 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제 말씀을 토대로 목장 모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항상 청취자로만 있다가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와, 진짜 이렇게 체감하는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시면은 이 김답답 사역이 더 이렇게 은혜롭게 또 영향력 있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월요일 아침인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김답답은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많이 그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셔서 귀한 내용들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힘찬 하루,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